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6장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계속 고린도후서 강의를 통하여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 특별히 5장과 연결되어져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이제 6장을 참 서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어떤 다툼과 그런 어떤 속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고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구원을 향하여서 더욱더 다름박질하며 달려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특별히 우리의 삶에서의 소망, 비전이 주님 주시는 그 구원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그런 모든 헛됨과 가르침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베드로도 그렇고 성경의 곳곳에서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막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 있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정한 목적과 가치는 어디 있느냐, 이것을 분별하는 것을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상관없는 일을 위해서 달려나갔다면 우리는 오늘 잠자고 있던 거죠. 깨어있지 못하고. 그래서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소망하면서 달려나가지 말고 영의 양식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달려나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준점을 삼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는 깨어있지 못한 삶으로 살아갔다라고 증명하는 것밖에 되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늘 이야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지금 강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가 경험하고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서로 비방하고 다투고 무너지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외일까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육적인 것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체적 옛 성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성품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생 안에서 거하는 삶을 방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문제 때문에 더 바울을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의 진정한 가치와 사랑을 헌신했던 바울의 사랑이 묵살되어졌고, 그것을 왜곡시켜서 오히려 바울의 그 사랑을 가지고 공격하고 비방거리로 만들어버렸던 무리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늘 넘어지고, 더 나아가 내가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과 연합을 위해서 달려나가셔야 하고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과감히 내던질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냐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후에, 여러분, 마지막 때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승리한 시대로부터는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고, 더 나아가 더욱이 지금의 이 시대는 아무도 이것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마지막 때, 즉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가까이 왔다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구원을 붙잡고 달려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이 주시는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찬하여 많이 견디고 환난도 받고 군핍과 고난도 매맞음도 갇힘도 난동도 수고로움도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자, 즉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이 직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은혜의 직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직분, 이거는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잖아요. 이거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직분이고 세상에 그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직분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 일원으로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직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한다 해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직분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거저받은 은혜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는 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평의 은혜 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 바울은 이걸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다 동일하게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이 비방을 받지 않게, 직분에 대한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직책이라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거리낀 행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는 불이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획하고 돌아서서 배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난 교회 안 나갈 겁니다. 이거 너무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 간의 사이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죠. 뭐 부부가 살아가면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도 하지 말아야 하는 말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넘어지고 수고하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난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나와 관계에서 끊어버릴 겁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멸망으로 달려가는 삶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힐링스쿨을 통과해서 이 단계를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역사나, 아니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 마귀가 지금 공격하는 역사나, 그 강도가 좀 다를 뿐이지 결론적으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귀는 이걸 위해서 24시간 불철주야 일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어떠한 것도 다 동원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 올까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둠의 영이 어떻게 공격해 오느냐. 힐링스쿨을 이제 다 수료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뭡니까? 사방에서 공격해 오잖아요. 사방에서 틈없이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은 이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숨이 안 쉬어지는 답답함, 만약에 우리가 눈으로 악한 영의 세력들을 본다면 아마 빈틈없이 나를 공격해온 악한 영의 세력들을 보게 될 겁니다. 아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그의 세력들은 24시간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마 하물며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귀들이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잖아요. 어둠의 세력들이. 그때 예수님께 다가와서 마귀가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육체적인 것들, 인간의 옛 성품인 감정의 것들, 성품의 영역들을 건드는 거예요. 다른 거 건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굶주렸을 때 배고픔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게.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쾌락과 육적인 배고픔, 그러니까 육적인 정욕들을 향해서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분쟁이나 믿음에 있어서의 깨어있지 못한 삶에서 공격해오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적 정욕에 관련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넣어주고 그걸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생의 자랑 아니겠어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동일하게 공격해오는 겁니다. 이거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이거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하면 너를 좀 높일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잖아. 이 옷 입고 이런 차를 몰고 이런 집에 살면 내가 뭔가라도 된 것처럼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넣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도 남들한테는 가진 거 없어 보이기 싫어서 치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원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흔히 말하는 자존심 상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것들을 치장하고 소유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소유하고 얻으면 기쁨이 오는 것처럼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생에 전심을 다해서 그 삶을 살게끔 인도하고 있잖아요. 어둠의 영이. 그게 이 생의 자랑이에요. 그것이 안목의 정욕이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왜 잘 돼야 됩니까? 잘 되는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 복 받았다는 그 복의 개념이 뭡니까? 아마 대부분 다 물어보시면 복의 개념이 이 세상에서의 잘 먹고 잘 되는 개념으로 얘기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 이거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복받은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병 없고 가난하지 않고 먹고 살만하고 내 자녀들이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의 기준이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지 못한데 예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영생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조금 건드려 놓으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내 자녀에게, 내 사업에, 내 물건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예수님 믿고 그렇게 헌금 많이 했는데 왜 나한테 돈 안 줍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랄 놀자죠. 이게 그러니까 무지한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돈 많이 주는 게 복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께 복 주는 게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되는 거. 그래 잘 되는 게 뭡니까? 공부 잘하는 거. 이게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에 가는 거. 이게 잘 됨의 기준이 자꾸만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가 찾으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것들로 인해서 분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마음 상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왜 마음이 상해요? 내가 얘기하는 거 내가 조금 더 좀 이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 같은데 저 알지도 못하는 집사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기분 나쁜 거예요. 저 집사 이제 교회 얼마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뭘 한다고 설쳐대냐고 그래서 기분 나쁜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나보다 못났는데 잘난 차는 것 같은 거예요. 자존심의 문제잖아요.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직분을 세울 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서 세우면 마음 상해서 획하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장로 권사 세울 때 이런 일들 많습니다. 내가 장로가 왜 나는 안 됐냐는 거야. 나는 왜 권사 안 됐냐는 거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죠? 이게 지금 다 세속적인 기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 나는 믿음 생활 잘 안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뭐 다른 교회 없습니까? 이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징조예요, 그게. 예.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많은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부침받은 교회는 한 군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이곳에 하나님이 이곳에서 니는 터전을 삼으라고 만들어준 교회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길 바랍니다.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 바울이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직분, 이 영생,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자존심?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서 거리끼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장성하는 믿음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얼마만큼 그것을 값진 은혜로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한 영혼이 성장해 나가는 데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데까지 있어서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에 대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꺼리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매도 맞아보고, 때로는 갇혀도 보고, 때로는 난동과 수고로움과 잠도 못 자보고 먹지 못해보고 굶주려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내 수고 좀 못 알아준다고 막 서운해합니다. 막. 예.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게. 주님이 인정하시잖아요, 그런 자들을.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이걸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했니? 근데 너희들이 왜 이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이걸 본 거예요. 근심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땅에서 보면은 다 빼앗기고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명한 자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한도 끝도 없이 잘해주니까 나를 알로 봐?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세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유명해집니다. 예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를 높이실 걸 기대하고 소망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왜곡하고 오해해서 나를 비방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 그 영혼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값진 기억이 있다면 무명해도 되는 거예요. 좀 나에게 쓴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그를 위해서 다시 마음은 아프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어느 순간 그의 영혼이 그 마음을 알아줄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명한 자가 아니고 유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죽은 자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뭐 별 볼 일 없고 아무 힘도 못 쓰네? 이런 비방의 소리를 듣는 게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존심 푹푹 올라오는 것들 다 죽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도 이걸 날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 것들을 죽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를 위한 가장 고상하고 값진 건 자존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자존심만 있으세요. 의에 대한, 믿음의 의에 대한 울분만 있으시면 돼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 의에 대한 울분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화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보신 분 계실 텐데, 거기에 보면 로마의 압제로 인하여서 자기와 함께 동행했던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가장 같이 친하게 지내고 사랑을 나눴던 그 옆에 있는 이웃이, 성도가 순교를 당하는 걸 두 눈으로 복도를 하면 여러분, 눈이 뒤집어져요,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그 한 믿음의 성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싸우자는 거예요. 칼을 들자는 거죠. 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런 일을 더 이상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들을 계속 많이 하잖아요. 그 칼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잖아요. 예수님도 자신을 붙잡으러 왔던 사람에게 귀를 잘랐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칼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승리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따라하세요, 사랑.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깁니다. 근데 이 자존심이 올라와서 사랑보다 자존심이 세면 패배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원합니까? 이게 육체의 정욕이거든요.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한마디의 말을 잘못 던져버리면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그거 회복하려면 원 상태로 돌아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걸 회복하는 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예. 부부간의 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자존심 한마디 때문에 그냥 그 화를 못 참아서 한번 내뱉은 말은 여러분 담을 수가 없어요, 다시. 비수가 돼서 그 다 상대편에게 서로 화살을 날리는 거거든요. 서로 아프죠. 아프니까 더 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맞고 더 해결할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원하는 건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누구보다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독려하고 격려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안에 갖고 있었던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다시 한번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토록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바울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애를 씁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만큼 위대해 보이는지 누구보다 우린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을 누가 높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신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한 건 무엇입니까? 바울 대단하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예. 이게 믿음의 힘이요, 믿음의 뿌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바울은 그걸 계속적으로 선택해 나갑니다.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도 막 얘기하고 싶지만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초창기 때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뒤로는 이걸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을 해 나갑니다. 결코 쉽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한 번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또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인내하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오래 참음, 자비. 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고린도인 교회들에게 단호하게 선포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것. 뭐냐면 너희와 나 사이에 교회의 분열이 깨끗하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세요. 네. 조금만 위기가 오면 넘어지지 마시고 주눅들지 말고, 예수 안에 믿음이라는 거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겠어요?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정도 담력과 담대함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는 돼야지. 바울은 이걸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그 외에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다 너희를 다 마음으로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에 관해서 우리의 입이 열렸다는 거, 우리의 마음이 넓혀진 거, 언제나 내가 너희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를 책망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는 말을 우리가 다 받고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이 좁아진 것이다. 우리는 항상 나 또한 그랬고 너희를 위한 모든 사람은 이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했고 항상 너희를 위해서 그 격려의 말과 믿음의 말로 너희를 인도해 주었지 않니? 그런데 왜 너희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도 마음을 넓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되었는지 너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자녀처럼 대했던 거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삶에서 돌이키고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든 그리고 바울이 떠나서 있든 그 마음에 있어서 왜곡되지 말고 함께 있지 아니하니까 바울과의 그런 어떤 끈끈한 그 정들이 퇴색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너희가 이제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기에는 거짓 사도들도 포함되거든요. 그런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에는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성 안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세상의 친구들하고 막 이런 얘기하다가 타격을 받고 와요. 여러분, 그들과는 함께 멍에를 메고 갈 사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은 어떤 대상입니까? 전도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과는 함께 멍에를 맬 수가 없어요. 함께 교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기름과 물이 섞일 수 없듯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일지라도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많은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세상의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네. 왜 그럴까요? 서로 통하지 않는 겁니다. 관계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네. 진리와 비진리가 섞일 수 없기 때문이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게 안 되니까 다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세상에 있는 친구들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속이 좁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전도의 대상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안으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들과 관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전도의 직분을 위해서 비방을 얻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꾀부리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속이는 저울도 달지 말고 정직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신 것 같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상관이 없을지라도 누가 없을지라도 항상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상관들을 욕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방법 가운데 로마서 13장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 그랬거든요. 거기에 있는 모든 권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땅의 정치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통치되는 개념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 볼 때에 여러분 조금 부정직하고 좀 자기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옳지 않은 것 같더라도 그들에 대해서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들에 대해서 순종하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뒤에서 비방하고 수근수근 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다 어둠의 영들이 하는 겁니다. 끼리끼리 모아서 비방하는 일들 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낸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세요. 세상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정직을 위해서 세상에서 너희가 당하는 그 일들을, 억울함을, 누명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예.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투쟁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투쟁하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요. 싸우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그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착한 행실이에요. 따라하세요. 착한 행실. 네.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요. 예.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데서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똑같아요. 남이 한 대 때리면 2대 때려야 되고, 남이 욕하면 나도 욕해야 되고, 그게 내 상관이 됐다, 아랫사람이 됐다 상관없습니다.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해요. 도대체 뭘 믿는 건지 모를 정도로. 교회 나와서 두 손 들고 찬양하면 믿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기서 기도하면 그게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맨날 소리 듣는 거예요. 끼리끼리 논다고. 아니, 우리는 우리끼리 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는 2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예, 2개가 다 돼야 돼요.
모인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모여야 되고요. 모이기도 잘 안 돼, 또. 근데 보면. 흩어지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세상에 가면서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돼. 모이지도 않아. 흩어지지도 않아. 이러고 있으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선이 함께 모일 때도 나타나야 되고 흩어질 때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게 진정한 교회의 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논들을 누구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믿음의 교제는 성도들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교제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멍에를 메고 같이 갈 동역자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어려움에 처하면 함께 눈물 흘려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성도가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을 함께 나눠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공동체보다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맺으신 가족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고린도후서 6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더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들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오직 예수만이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육체의 쾌락에 있지도 않고요. 이 땅의 자랑에 있지 않고요. 안목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영생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영생을 위해서 달려나아가십시오. 또 오늘 하루도 깨어있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나의 눈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넘어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권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전파의 도구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빛을 비춰내는 교회, 양산 땅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주여 역사해달라고